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신 줄 아시고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행. 그래요. 여러분, 교회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교회와 동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그는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강단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8번이 나오더라고요. 8번, 9번, 8번 나오더라고요. 8번이 총 그는 그의, 그로, 그를, 그가, 그 안에, 그는, 그가 이렇게 해서 8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 말하는 이 그라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가 누구냐 할 때에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맞습니다. 예.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뭐다? 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창조자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교회는 그의 머리가 되셨어요. 몸이 되어서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천하 어떤 이 땅의 모든 만물보다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교회가 세상의 무엇이다?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으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집회를 나가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가운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구원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렇다면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골치 아프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당! 아우! 소리가 나와. 그래서 좀 있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그래?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쩔뚝거린다고 탁탁 달려가려갔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조심할 수 있다 내려가다가 이게 지하는 이슬이 맺혀 있더라고. 이렇게 저기 계단에 급한 마음에 내려가다가 미끄러졌는가 봐요. 그래서 몇 계단을 쭉 그래갖고 이제 허리에 부딪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아프지 않는데 집에 가면 아플 수 있어요. 그냥 막 붙잡아 놓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성도 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요. 예, 보세요. 몸의 일부라는 것은 머리와 몸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가 하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치거나 아니면 한쪽 지체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다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을 빗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저 자신에게 할게요.
제 몸의 일부 팔이 골절돼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옛날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팔만 병신이에요? 제 몸이 병신이에요? 할라니 거꾸로 씁니까? 대답하려니까? 자, 제 이 팔만 병신 소리 들어요? 제 몸 자체가 병신 소리 들어요? 그렇죠. 제 몸 자체가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즉 온몸이 온전치 못하다 그랬어요. 온몸이 온전치 못하다. 구약에서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들어서는 안 되는 제사가 있는데,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병든 제물, 절뚝거리는 제물은 안 됐어요. 많은 것 중에 안 되는 것 가운데 병들었거나 메말랐거나 절뚝거리는 짐승으로서는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짐승으로? 온전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도 결국은 뭐냐? 저처럼 통통한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마른 건 별로 안 좋아하신대. 예, 마른 분들이요 살찔지어다. 저자를 갔습니까? 어쨌든 간에 통통하신 걸 좋아하시는가 봐요. 우리 하나님도. 근데 저 통통한 게 좋아요. 마른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렇진 않은데 마른 사람 보면 되게 예민할 것 같고, 그리고 신경질적일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른 분들. 근데 요즘은 왜 마른 분들이 더 인기냐 할 때 저 브라운관에 마른 사람이 훨씬 잘 나와요. 이 브라운관 중에서는 훨씬 잘 나와요. 저는 옛날에 브라운관은 이렇게 뒤에가 막 돌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더니 평면 TV 나왔는데 여전히 그래요. 이 자체는 말이야, 좀 날씬하고 말이야 영상미가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더 빼려고 그럽니다. 노력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어딘가 한 곳이 고장나면 온 몸이 멀쩡할 수가 없어요. 고장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어떤 제물을 안 받으신다고? 고장난 제물을 안 받으신다고요. 온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전 백석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지체인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아파서, 아니면 믿음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시험이 들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못하면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우리 공동체가 하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구약의 제사법을 말한다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온전하게 드렸는데, 저는 온전하게 나왔는데, 저는 열심히 나왔는데, 저는 수요일도 빠지 않고 금요일도 빠지 않냐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 않고 열심히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이 문제고 시험 든 사람이 문제죠.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저의 친부께서 뭘 하시다가 그러는지, 왜 말벌 있잖아요. 말벌을 쏘셨는데 이거 손을 쏘셨어요. 손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주먹만 하더라고. 손 하나가, 손가락 하나가. 본인이 얼마나 아팠으면 저한테 그래요. 제 이름 부려가면서, 아무개야, 저기 헛간에 가면 도끼 있다. 도끼질 갖고 나와. 저는 나무 쪼개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아픈 손 갖고 왜 도끼질을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손 자르려고. 너무 아프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팔이 병신됐는데 온몸이 이것 때문에 병신 소리 안 들으려고, 온전한 소리 들으려고 이 팔을 잘라내면 그게 온전한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멀쩡한 목이 기부수에서 매달아 줘야 되고요. 멀쩡한 왼손은 지금까지 먹는데, 글 쓰는데 이 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지 않았던 이 손이, 오른손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뭐가 해요? 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왼손이. 오른손이 해야 될 일 왼손이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툭 이놈은 다치는, 손은 우리 어릴 때 불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여기 어깨에 불주사 맞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골잖아요. 누가 일부러 그러지도 않는데 툭 하면 여기만 건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요. 저도 성경에 이런 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고 며칠간 붕대를 못 붙고 있을 때요, 부딪히면 항상 그런 데가 부딪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자도 군대 가면 그렇게 해요. 보세요. 이 팔이 그렇게 되니까 온 몸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니까 갑자기 왼손이 달려가고 아프다고 막 감싸 안고요. 눈에서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뭘도 흘려줘요? 그렇지요. 아이고 넌 병실가 떨어나가 이게 아니라 멀쩡했던 너는 이 오른손이 아프니까 눈물도 흘려주고 그리고 눈도 끔뻑끔뻑 해주고 안습도 채워주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설립질 설교가 좀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 뻗어보세요. 여러분 가슴 이렇게 한번 감싸보세요. 아니 팔을 감싸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감싸보라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해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보시라고요. 괜찮은 존재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예요. 보세요. 이 손 때문에 온 몸이 다 고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에 있는 다른 지체가 이 손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이 아픈 손을 위해서 다 케어한다 그 말이에요. 위는 이 아픈 손에 빨리 영양분을 보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위장을 움직여주고요. 혈관은 혈관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다 이 아픈 것을 위해서 온 몸이 다 거기에 사역들을 감당해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빨리 온전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냐? 그 제물의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죠. 그 제물마저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쁜 사람만 좋아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제물만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통통한 제물만 좋아하시고 아니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제물에 대해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제물은 오실 예수를 십자가 달리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처받았거나 시험에 들어갔다거나 교회의 믿음이 식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방쳐두지 말고 그를 위해 케어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심령이 온전하게 세워져 함께 예배드릴 때 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았습니다. 그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여서 어떻게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한 시간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병든 심령, 약한 심령, 쓰러진 심령, 넘어진 심령, 상처받은 자, 이런 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드시는 거 안에 아픈데 왼손은 달려가서 그 아픈 오른손을 감싸 안고 위로해주고, 눈은 눈대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측은히 여겨주고, 모든 몸의 기관들은 그 아픈 다친 곳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케어하고 영양 공급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달려가야 될까 할 때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보다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는 만물의 으뜸이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이 병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공동체, 문드러진 공동체, 죄악 가운데 자빠져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 위에서 그 공동체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인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하여서 아내의 모든 허물과 주름진 것을 피우는 것이 남편의 사역이고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것처럼, 그러나 이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설립 21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교회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고 왜 교회 공동체와 동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뭐냐? 굳이 그걸 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하면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중에 목사도 시험 많이 들어요. 목사도 계속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예배드리도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그럼 사모는 안 그러겠어요? 도와지. 사모도 도우기 싫지. 그 목회자 자녀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겠냐?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런 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셔요. 안수 집사님은 성경을 못 읽어, 막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어 막 시험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셔요. 목사는 전혀 그런 시험이 안 와. 오히려 위로가 돼.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으면 위로가 돼. 나도 못 읽고 있는데 같이 못 읽겠구나. 위로가 돼. 근데 장로님 한 분은 막, 집사님 한 분은 막 성도들 안 읽잖아요. 그걸 막 상처받고 시험 받아갖고, 막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가지신대 막.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해야 되고 저는 성도해야 돼. 오죽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지켜놓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목사 시켜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처럼 너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하니까 온 것뿐이에요. 저도 박농쿨 뒤집어 쓰고 구경하고 싶을 때가 많아. 네? 그리고 게을러서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고. 그런데 하나님 뭐하냐? 네가 좀 혀.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약간 이단성 있는 이단아 같이 보겠지만 교회 사적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이단아 같은 사람이 제가. 우리 신학생을 신앙을 가리키면서 그럽니다. 신학생들한테 왜 목사 되려고 그래? 아니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오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이사거든요. 그러면 신학교를 자꾸 부흥하게 되고 잘 되게 만들고 신학생을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신학하려고 그래? 할 수 있으면 하지 마.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듣는 사람은 또 안 숨길 수 있잖아요. 사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도 설교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다든가 졸고 있다든가 딴 생각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목사가 앞에 나와 설교하는 자체가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저 친구랑 바꿔서 저 친구 올라가 설교하게 제가 앉아서 제가 졸고 있을게요. 한 번 더. 어떤 마음에 어떤 감을 경험하게 좀 그런 것 좀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 안 해서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제발 여러분 쓴 주보 집에 가져가세요. 여기다 놓지 마시고. 가끔 청소한다고 주보 이렇게 보잖아요. 낙수한 게 있어요. 거기에. 오늘 뭐 먹을까? 별 내용을 다 하고 메모 써놔요.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 시험 들어요. 그 성도들 안 그러냐고요. 좀 아까 장로님들 안 그래. 장로님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 그래요? 예? 예. 아닙니다. 그래야 또 우리 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사람은 그게 다르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고. 이 아침에 오늘 목사님 수성해 주니까 목사님 음료수 드세요 하고 음료수 한 박스를 우리 어린 학생 하나가 우리 누구랑 말 못하는데 시민이라고 말 못하는 지민이가 들고 왔어요. 목양시 들고 와서 목사님 드세요 하고 딱 놨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걸 놓는 순간 보자마자 어디 갔었어? 너가 앞으로 금요일 날 와서 그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 막 제가 막 뭐라 하는데 보내고 나서 또 얼마나 다 짠한지. 가지나 교회 오고 싶지 않아. 오기 싫은데 오자마자 목사한테 또 뒤지게 혼났으니 또 저거 다음 주 또 할까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불려서 막 엄마한테 깨워서 부모님한테 깨워서 막 끌려오려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힘든 생활 그것만 합니까? 토요일에 와서 청소해야 되지요. 그러다가 누구 한 명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안 오잖아요. 그럼 혼자 다 쓸고 닦아야 되잖아요. 다. 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성도들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깨끗하긴 하더라고. 안 해도. 네. 어죽했으면 그 청소 담당이 오더니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여기 소예배실 누가 청소했어요? 아니 일주일 동안 온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깨끗해. 아무튼간 그 토요일날 와서 또 해야 되지요. 또 주일날 일찍 와야 되지요. 찬양단수 해야 되지요. 일주일 한 번 놀고 있는데 이날도 왔고 막 열심히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고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편의 강도처럼
주님 주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럴 때 한편의 강도가 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나 있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그렇죠? 말씀 듣다 시험 듣고 말씀 듣다 짜증나고 헌금 내면서 혼나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왜 하면서 골치 아프게 시험 들고 상처받냐고요. 이 교회와 왜 동행해야 되냐고. 이런 교회와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겠는데, 그런데 시편 133편에 보니까 예수 믿었다 구원받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더니 시편 133편 짧은 절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따라합시다. 영생의 복. 영생의 복. 그래요. 형제가 연합할 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 네, 그래,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출애굽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광야 40년을 훈련시킵니다. 나오자마자 이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모세한테 대들고요, 항변하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모세와 그 앞에 모세와 함께 달려가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아론을 꼬드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하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왜 너희만 대제사장의 족속에 들어가야 되고 너희가 왜 대제사장이 되느냐, 우리 족속은 왜 빠져야 되느냐,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고 아론과 그 레위 족속들에게 대들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연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애굽에 나온 출애굽한 모든 사내 아이들, 걸을 수 있는 장제, 보행할 수 있는 장정들은 다 죽이시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게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에 나와서는 오합지졸이고 모세에게 대들고 서로 분파를 일으키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자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저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 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족속들을 한 족속씩 물리쳐나가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은 받았고 특히 그 약속은 주어졌지만 약속의 땅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 출애굽에 나오면서 약속받은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새로 태어난 자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적으로 얘기 어떤 나라냐, 어떤 곳이냐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죽음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사망도 없고 죽음, 그 가운데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이 없고 밤이 없고 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주님의 통치되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이 있고 아름다운, 너희 손으로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있고, 너희가 수고로 파지 않은 우물을 너희가 마실 것이며, 너희가 손으로 쌓지 않은 성을 너희가 허락할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과수가의 풍성한 그러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직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영생의 복, 그 나라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할 때 형제가 연합할 때,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 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 표어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함께 가는 공동체. 2020년 표어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함께 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존귀한 자가 돼서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전백석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년 동안 우리가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이제서야 발버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가 연합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영생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풍성한 복을 주셔요. 잘된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형통.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안 될까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돈을 꿔다가 길이 밀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안 되는가 보네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눈을 떠갖고 그 일을 하려고 사람 만나고 물질 끌어다가 갖다가 투자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맨날 파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검증한 것이에요. 그럼 언제 되기 시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때는 투자해도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사업을 해도 됩니다. 이때는 뭔가 돈을 투자해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까지는 돈을 투자하려고 하고 누가 돈이 없으니까 꾸려고 해도 잘 꿔주지도 않고 비싼 별일을 줘가면서 얻어야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되면 희한하게 꿔주면 꿔가 내 돈, 그리고 이자 안 붙일게, 언제든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이런 사람들이 붙어요.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신 그런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질과 사람과 환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첫 번째 단추가 어디냐면 부부예요. 부부가 연합할 때, 부부가 연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요. 가정이 연합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되기 시작하면 이게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면, 부부간에도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백날 돈 벌어보십시오. 그 돈이 남아있나? 안 됩니다. 다 물새도 나갑니다. 밑밭 높게 물 붓기예요. 아구리에 물을 채우는데 문제는 밑이 빠져 있어요. 아구리는 아구리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밑은 밑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뭐하고, 죄송합니다, 밑에는 아내로 해서 또 오해하려 누가 또 이상하게 또 봐야겠다. 아내와 남편이, 할렐루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해서 서로 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서로 세워줄 때에 이 물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가득히 채워진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보든지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파산되고 깨어져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못 믿었어도, 하나님을 몰랐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가화만사성. 그래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요. 과거에 수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억대의, 수십억 대의 재물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자녀 그 세대가, 이 부부 세대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이거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다 날아가요. 어디로 패는지 모르고 다 빠져나갑니다. 뭐가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연합할 때 뭐가 돼도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이 안 되잖아요. 연합하고 싶다고 연합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연합하지.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금식이에요.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동일하게 얻는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집 나간 아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성격 바꿔주세요. 어째 자기밖에 모릅니까? 바꿔주세요. 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만나고 보니 사탄이네요. 바꿔주세요. 안 바꾸죠. 장기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더라고. 너부터 바꿔. 너부터 내려놔. 너부터 그 성질 죽여. 너도 사랑하지만 걔도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해보세요. 안 그런가? 내가 죽지 않으면 그 환경 안 바뀌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 형편 안 바뀌더라고요. 너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너가 뭐 때문에 죽상인데 금식하니까 할만하냐? 금식하니까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기도할 아무 힘도 없어요. 몇 끼 밥 못 먹다고 너가 이렇게 파리해지고 이렇게 약한데 뭐가 네가 잘났다고 그렇게 바짝바짝 뛰는데 왜 나한테 못 맡기는데? 왜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말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라고 하면서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데? 왜 너 자신을 믿는데? 네가 그렇게 능력 있으면 금식하고 네 힘든 거 네가 버텨내봐. 그거 죽을 것 같잖아. 네 몸 하나도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네 운명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죽고 사는 문제를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리털 하나도 세지 못하는 녀석이 네가 뭘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네 인생 내가 대신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 모든 과정을 내가 인도했고 지금까지 너의 건강과 생명 역사는 내가 주관했기 때문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이고 건강한 것도 이 세상 봐라. 병원 한번 가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거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건강하면 네가 건강하면 네 능력으로 건강해진 것 같아? 아니, 오늘도 건강하다고 네가 자신할 것 같으면 내가 교통사고를 막지 않으면 너는 숨밖에 쉴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될 수도 있어. 하나님 무섭게 지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섭게 당근질해 보셔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순간에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이고 내 부모 같은데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만 아내를 보지 마라.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산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귀하게 여기지 않니? 나는 너의 부족함을 알고도 하늘보자도 버렸고 십자가에 내 모든 생명 내놓고 너를 살렸다만 너는 왜 그렇게 불평이고 불만인데? 왜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못 만족하는데? 사랑해야지.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것마저 사랑하지 못하니?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내 탕감해 주건을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에 빚진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이니 살리니 그러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 몸을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듯 상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 몸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갈 때에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니 뭐니 수많은 위기들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느껴서 머지않는 날 교회는 사라지게 하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이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요,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잃지 아니하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 기능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함께 모여 대그룹 공동체 예배 처소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있는 이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정이 있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이 없어질 때, 없어지면 모를까, 없어지기 전까지는 교회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상 아닌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심판받은 것처럼,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모든 생각 계획이 악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 오직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족 살리기 위해서 그들마저도 멸망당할까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살리시려고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만 유일하게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방주 짓는 데에 노아 8명만 적겠습니까? 외부인들은 안 써먹겠어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예배당 지을 때 성도들이 짓습니까? 아니, 외부인들이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건축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당, 이 건물 진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인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다 멸망받은 이유는 의인이 없으면 멸망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는 이 땅에 교회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는 이상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의 역사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요. 단지 오래 기다리고 참으실 뿐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교회 공동체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몸과 동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왕따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언뜻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것을 좀 캐치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왕따 당해본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속상한 걸 떠나지 않냐고. 얼마나 힘드냐면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왕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왕따가 더 있어요. 군대 가도 왕따가 있고요. 직장 생활에도 학교 생활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따 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잘해도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밥 먹기도 싫고 뭐 누구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대인공포증까지 생깁니다. 왕따가 되어지면. 잘못해서 왕따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해도 왕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왕따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속상해하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부모는 이것저것하나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 지금 네가 하나님 왕따시키고 있는 거 알아? 너 힘들지? 속상하지?
괴롭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왕따시키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너를 위해 내어주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시고 모진 고난 수치 다 너를 위해 감당하게 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잖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 예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잖아. 하나님의 일하는 걸 버거워하고 그거 짐대하잖아. 너가 지금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 알아? 네 마음이 괴롭다면 하나님 마음도 괴롭다는 걸 네가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알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참새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냐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네 인생은 하나님이 왜 간섭하지 못할까? 왜 너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을까? 왜 너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할까? 기억해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님 아픈 마음을 너도 그냥 아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어떻게 보면 너 때문에 하나님이 시금전폐라고 있는지도 몰라. 네가 뭔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해.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마.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친구들과 모든 왕따의 과정들이 다 풀려. 다. 그들도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자녀부터 세우세요,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풀려면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요. 물질이 없을 때 내 방법으로 풀려고 물질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냐, 내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이런 자녀 문제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왕따시키지 않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지켜 도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다 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보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멀어진 만큼 하나님 나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멀리.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만큼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내 삶을 인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함부로 한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모난 돌이 정을 맞듯 하나님은 우리를 모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신답니다. 하나님